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이 세상과 역사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몹시 추워진 날씨에다가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연연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 속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속적인 가치관들을 여전히 붙들고 살아가곤 합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리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엄밀한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전지전능하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성탄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말구유에서 육신의 몸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을 맞이하려는 저희들은 마음속의 말구유는 어떠한 모습인지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등 이러한 것들로 얼룩진 말구유는 아닌지요? 다시 한번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하고 반성하오며 더욱더 경건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2021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하고 기도하며 추진하였던 일들이 코로나로 인해 다소 미흡하였지만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서운하고 아쉬웠던 일, 안타까웠던 일, 잘못한 일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이러한 것들을 경험 삼아 새해부터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정신교회와 성도는 일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년 2022년도에는 교육관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모든 진행 과정마다 간섭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교육관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당하시는 건축위원회에 임한 모든 분들과 이에 관여하시는 건축사와 설계사 외에도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단기간 코로나19로 인하여 열방의 모든 족속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코로나 질병의 풍랑은 주님만이 잠잠케 하실 수 있음을 깨닫고 모든 열방의 민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며 알고 모르게 지은 죄에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기도처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담임 목사님, 고난과 기쁨,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시며 모든 성도님께는 영적인 귀가 열리고 은혜를 받아 새 힘을 얻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권속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고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그리스도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으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로 말미암아 일상으로 돌아가던 단계에서 다시 거리두기 강화가 실시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안팎으로 어수선한 데다가 불안과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의 삶까지도 어려워지고 힘들어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일 걸쳐서 기쁨과 행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성탄주일에 기쁨과 행복의 원천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한편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신 아기로 태어나 성장해서 공생의 사역, 특히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이루기까지 하신 그 이유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구원만 아니라 온 인류, 온 세상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다름 아닌 바로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만 아니라 기쁨과 행복까지 더욱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다름 아닌 바로 종교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는 더 기쁨과 행복이 넘칠 수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와 같은 잘못된 신앙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행복마저도 다 빼앗기게 되고 결국 멸망으로 치닫고 맙니다. 반면 바른 신앙, 온전한 믿음을 추구하게 되면 참된 기쁨과 행복을 더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하는 삶,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기쁨의 원천, 행복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엔 퀴리오스, 주님 안에, 엔 크리토스, 그리스도 안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기쁨과 행복까지 넘쳐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되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야말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이유를 자기 자신을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체험을 밝히면서 이를 분명하게 말씀하기까지 했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좋은 집안, 좋은 환경이 기쁨과 행복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쁨과 행복의 원천은 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출생, 그 혈통, 그 집안, 그 족보만 아니라 환경과 성장 여건은 사실 남부를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좋은 집안과 환경 속에서 잘 성장해 나가 대단하고도 놀라운 성취와 성공을 이루기까지 했습니다. 학문적으로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성취와 성공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거기에다가 식지 않은 열정은 여전했고 도덕적으로까지 흠잡을 데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인정받으면서
전도 유명한 인생이 보장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취와 성공, 명예와 업적이 당연히 자신의 삶을 기쁘게 행복하게 할 것이라 여겼는데 그것은 결국 착각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집안과 혈통, 환경과 성장 여건만 아니라 성취와 성공, 명예와 업적이 기쁨과 행복을 보장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결코 기쁨이자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을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유행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다 아실 것입니다. 이 드라마의 또 다른 한 명의 주인공이 오영수라고 하는 할아버지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연극 활동을 한 배우인데 사실 그는 스님 전문 배우라 할 정도로 지금까지 무명의 배우로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 한 편으로 대스타가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88을 앞두고 있는 것은 여전히 여기에 연연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다 한때다, 다 지나가고 만다 그렇게 말하면서 밀려 들어오는 광고조차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든에 가까운 인생을 살아오면서 숱한 경험을 통해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좋은 집안과 환경만 아니라 성공과 성취, 명예와 업적이 기쁨과 행복을 포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착각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믿는 바울은 하나님 외에 예수를 신격화하며 믿는 자들이 있음을 알고는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남달랐던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시작으로 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성도들을 처벌할 수 있는 특권까지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먼 지역에 가는 것조차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바울이 살기 등등하여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고자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 빛은 너무나도 강력했습니다. 바울이 그만 땅에 엎드러지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엄청난 체험을 했습니다.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너무나도 강력한 빛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만 아니라 그 음성을 분명하게 들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 놀라운 사건들을 간증하곤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라고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과의 놀라운 만남, 예수님을 체험하는 엄청난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기쁨도 인생의 행복도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좋은 집안과 환경만 아니라 대단하게 이루고 여기까지 했던 성취와 성공, 명예와 업적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어떻게까지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기쁨과 행복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에 있어서 유익하게 여겼던 이 모든 것, 아니 귀하고도 소중하게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어떻게 여긴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해로 여긴다.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모든 것까지도 다 해로 여긴다. 거듭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로 여긴다라는 말은 본래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직장인이나 사업, 장사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대차, 대조법. 이것은 일정한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회계 보고서로서 가지고 있는 자산과 부채를 대조해서 경영 상태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마치 이런 상업적인 손익 대조표의 용어를 차용해서 지금 따져보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집안, 좋은 혈통, 좋은 환경, 좋은 여건, 나아가 자신이 하나하나 이루기까지 했던 그 모든 성취와 성공, 명예와 업적까지, 과거에는 바울 자신에게 이 모든 것들이 다 유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이 모든 것들이 다 유익이 아니라 손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자기 의로는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기뻐하며 행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이룰 수 없음을, 도달할 수 없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커녕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설 수도 없고 나아가 장차 구원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 그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로 여긴다는 말은 손해를 넘어서 이제 해롭게 된다는 그런 의미까지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 유익도 되지 않고 아무 소용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해롭기까지 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좋은 집안, 좋은 환경이 아무 유익, 아무 소용이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하나하나의 그 성취와 성공, 명예와 업적까지 아무 소용도 없고 해롭기에 아예 이런 삶과는 완전히 등친 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 또한 아닙니다. 좋은 집안, 좋은 환경이 우리 인생에게 기쁨과 행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그 성취와 성공에 우리는 기뻐할 뿐만 아니라 행복에 겨워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명예와 업적에 대해서 존경과 친송을 보내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삶의 행복과 기쁨이 되는데 그것은 작은 행복, 작은 기쁨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라고 여기거나 이 모든 것들이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라고 여긴다면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라고 착각하게 되면, 전부라고 여기게 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은 아무 유익도 아무 소용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에게 마이너스 손해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해롭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모든 것들은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작은 기쁨, 작은 행복에 지나지 않지 결코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8절에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쉬워하거나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과감하게 처리한다, 잃어버린 것으로 아예 단념해 버린다고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도 바울은 어떻게까지 여기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잃어버리는 정도만 아니라 이제 배설물로까지 여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배설물을 애지중지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냄새나고 더럽기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버리고 가버리는 것이 바로 배설물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좋은 집안, 좋은 혈통, 좋은 환경, 좋은 성장 여건만 아니라 그가 이루었던 성취와 성공, 명예와 그리고 또 업적까지도 유익이 아닌 손해로 오히려 해로울 뿐만 아니라 과감하게 버리고 더 나아가 배설물로까지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까지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가치 전도, 모든 가치를 뒤엎어 없는 그런 가치 전도가 또한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좋은 집안과 혈통, 좋은 환경과 성장 여건을 따지고 연연하곤 합니다. 살아가면서 이루고 달성하는 성취와 성공을 대단하게 여기고 또 자부심을 갖곤 합니다. 심지어 명예와 업적이 마치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어떠합니까? 우리 인생에서 누리는 작은 기쁨, 작은 행복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여깁니까? 이 모든 것들을 전부라고 여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인생의 기쁨과 행복의 원천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어떻게 합니까? 다 쏟아붓습니다. 여기에 집착하면서 살아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곤 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집안, 좋은 혈통, 좋은 환경, 그 자체도 사실 중요합니다. 또 성취와 성공, 명예와 업적, 이것 또한 우리 삶의 행복이 될 수도 있고 또 기쁨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커녕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구원조차 받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해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손해가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해롭게 여길 뿐만 아니라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배설물로까지 여겼던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까지도 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바울이 다 해로 여기고 잃어버리는 정도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기까지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한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우월하고 탁월하시기에 이 모든 것까지 다 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가치 없다, 아무 소용없다 여기는 정도만 아니라 과감하게 버릴 수 있었고 더 이상 이것에 연연하면서 살지 않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은 채 완전히 돌아서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기까지 할 수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어때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집착하는 이 모든 가치를 뒤집어 엎는 그런 가치 전도의 놀라운 역사가, 변화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하면서 그분을 알아가고 또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바울처럼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넣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지난 과거에 한번 만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앞으로도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야 합니다. 계속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안에서 우리 존재가 어떤 자인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이제 무엇을 추구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까지도 우리는 알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1931년 미국 보험회사에서 세일즈맨으로 일하던 한 사람이 MBC 라디오 공개 방송에서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장내가 오히려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사람들이 하나같이 일어나 환호하면서 박수갈채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들려준 저음의 바리톤이 전 미국인들을 매료시켰던 것입니다. 이후 그는 유명 스타가 되었습니다. 방송 계약 제의가 들어오는 등 출세와 부가 보장된 스타의 길이 활짝 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어쩐지 기쁘지도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머리를 숙여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 그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이 잘 되고 출세할 수 있어서 한편으로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론 마음이 편치 않아 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사랑한 아들이 앉는 책상 위에 종이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애송하던 밀러라고 하는 여인이 쓴 성시였습니다. 이 성시를 책상에 올려놓은 것을 아들이 보고는 읽어 내려가다가 그만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멜로디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는 펜을 꺼내들고 그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그 가사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세계적인 전도자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평생 동역하신 조지 베버리 쉐아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수의 간증입니다. 그는 백발을 휘날리면서 찬양하며 전도하며 간증했습니다. 한 번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세계적인 전도 대회 때에 특별하게 찬양하며 간증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모였던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끊임없이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 박수갈채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그 박수갈채가 잦아지자 조지세와 복음성가 가수가 이런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박수갈채와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전도하고 간증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기쁨과 함께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집안과 혈통, 좋은 환경과 성장 여건도 귀한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이루는 성취나 성공도 나름대로 뿌듯할 뿐만 아니라 박수 받을 만한 것입니다. 나아가 명예와 업적을 이룬다면 당연히 존경받고 인정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기쁨과 행복을 결코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코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의 원천,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의에 이룰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다름 아닌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는 예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새롭게 만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아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삶을 살아가려 하는지까지도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 조지 쉐아처럼 이제 버릴 것은 다 벗어버리고 다 해로 여기고 다 배설물로 여길 뿐만 아니라 구원의 감격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가정도 허락하시고 또 환경과 여건까지도 주정해 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고 또 성취하고 또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또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명예만 아니라 업적까지 이루면서 이렇게 노년에 존경받고 또 인정받기까지 하게 된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작은 기쁨, 작은 행복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포장해 주지 못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코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여 이제 이러한 것에 연연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집착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과감하게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버리기까지 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밖에 우리의 기쁨, 우리의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고 의롭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게 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 성도들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인격적으로 체험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새롭게 알아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지를 깨닫게 하셔서 이제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행복과 기쁨까지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없는 사랑과 은혜만 아니라 복까지도 허락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 드릴 뿐만 아니라 귀한 말씀 앞에서 새로운 결단을 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고 이제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이제 주님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만 아니라 땅의 기름진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만의 고백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와 후손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세대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평상에서도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여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어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앞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갑시다. 거리두기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방역에 더욱더 힘써 주시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우리 교회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다 확진자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예배 또 이렇게 확산이 되지 않아서 오늘도 다 그렇게 교회들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확진자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직장에서도 언제 어느 때 누가 확진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방역을 정말 철저하게 해주시고 교회에서도 가능한 한 마스크를 벗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여러 교회에서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과 밀접 접촉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능한 한 그런 분들은 이번 때에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서 또 수영장이나 아니면 사우나나 목욕탕을 그렇게 다녀오시는데 그곳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교회에서 그런 분들 때문에 그런 분들이 감염이 되고 그러다 보니 그 예배 시간에 참여한 분들이 다 검사를 받아야 되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앞두고는 가능한 한 자제를 좀 해주시고 주일 이후에 그렇게 공공시설을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올 한 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매일 성경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묵상도 해주시고 또 보내드린 말씀 묵상을 활용해서도 그렇게 예배 드려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교회학교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도 이 교재를 가지고 또 이렇게 분반 공부를 할 뿐만 아니라 나눔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역이 모이지 못해서 우리가 이것을 활용하지는 못하지만 구역 연합 예배 때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또한 나누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가정에서도 또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래서 올해는 자발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우리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하시고 우리 항종 직분자들은 다 참여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꼭 참여해 주시고 우리 재직들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교회에서 이 매일 성경 교재를 개인적으로 받아가셨는데 이제 내년에는 이제 각 가정으로 직접 그렇게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또 한편으로 해 드릴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제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모여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교제하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데 이래서 우리 열심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의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그렇게 해오신 분들은 그 확인표를 내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 통독을 하신 분들도 한 배다가 내주시면은 나중에 시상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데 성탄 축하 예배를 우리가 이제 토요일 드리게 됩니다. 오전 9시와 11시에 각각 드리게 되는 것이 잊지 마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네. 자, 우리 또 오늘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우리 조백배 박길수 성사를 앞으로 한번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조민석, 박은영 우리 집사님이시고 3년 전에 그렇게 우즈베키스탄으로 그렇게 파송되어서 단기 선교를 하고 오셨습니다. 지난 여름에 와서 이제 장기 선교사 훈련을 받고 이제 돌아오는 24일 우즈베키스탄으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우리 조민석 집사님, 박은현 집사님, 평신도 선교사로서 지난 3년 동안 선교를 잘해 오셔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선교 사역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분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의미에서 우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그대로 서 계십시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민석, 박은영 집사님 이렇게 복음에 헌신하여서 젊은 시절에 선교사로 나아가게 하신 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선교했습니까?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자 장기적으로 헌신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발걸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조민석, 박은현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을 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우즈베키스탄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선교 사역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슬람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련들이 끊임없이 몰려오게 될 것인데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내시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강건케 하실 뿐만 아니라 새 능력과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를 위해서 함께 후원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들의 앞날 위해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온전히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빚으며 훌륭하게 자라가도록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축복과 격려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 사람들만 아니라 지난날 추구했던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과감하게 버릴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더욱더 기쁨과 행복이 넘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나아가 진정한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이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더욱더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다음 세대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